マルコによる福音書11章20節から24節までの御言葉を購読いたします。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뭘 옮긴다? 산을 옮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2026년대에 믿음으로 산을 옮기기를 원합니까? 다시 또 물을게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헷갈린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게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은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그 큰 산이 뿌리째 뽑힐려 산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믿어요? 이건 또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물을게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 예수님께서는 이걸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진담으로 하셨을까요? 진담이지요.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그 앞이 뭐가 되라는 거지요? 평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야 이 산을 저 바다에 빠지게 하소서 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요. 그럼 왜 안 일어날까요? 자, 그럼 제가 더 쉬운 이야기 할게요. 옛날에 뭐 텔레비에 마술한 사람이 나와서 딱 하면은 숟가락이 막 굽어지고 젓가락도 굽어지고 그랬죠. 쇠로 된 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야 이 숟가락이 굽어지게 하소서 하면은 그렇게 구부러질까요? 나는 그럼 구부러지기를 바랍니까?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게. 왜 믿음을 그런 대로 써요? 젓가락 숟가락은 밥 먹는 거잖아요. 그걸 왜 구부리느냐고. 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에 필요하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앞에 산을 주셨는데 그걸 바다에 옮겨요? 그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산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마지막에 성을 쌓았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라 하고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1년이면 지을 걸 갖다가 다들 차일피일 미루고 하기 싫은 거야. 반대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1년이면 될 20년 걸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일들이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산처럼 불가능한 일들도 진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면은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그런데 괜히 실제로 막 그냥 젓가락 구부린 사람은 그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젓가락을 구부려요? 그건 아니죠. 지 명예를 위해 하잖아요.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수룹바벨에게 역사하셨 그 산을 옮기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첫머리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온 다음에 오늘 산을 옮기라 하는가 하면은요. 요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배가 고프셔서 가서 열매가 있을까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이 저주하신 게 벌써 말랐네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로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선행을 해도 진짜로 너는 하나님을 안 믿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어김없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정확하고 말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다 하나님을 믿어. 오늘 또 교회당에 갔는데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건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실제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오늘 믿음과 기도가 결론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 기도하잖아요. 다 믿음 있지요?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잎은 무성한데 아직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 허물어 버린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묻잖아요, 지금. 강한 의심이 1%도 안 내려가는 강한 확신이 필요할까요? 묻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봤어요? 봤어요? 1%도 0.1%도 의심하지 않은 강한 확신을 가진 믿음 봤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럼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을 했지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1%도 없는 강한 확신 이게 아니지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제가 물을게요. 이 사람의 신앙이 순수했을까요? 순수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순수한 믿음은 1%의 의심도 없는 강한 확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은 믿음에 의심이 섞여간 게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불로 단련하여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강한 확신은 없었지만은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의심이 드는 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야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순수해요, 안 해요? 성경에서 이걸 뭐예요? 겨자심. 왜 겨자씨예요? 축구공만 한 믿음, 삼처럼 믿음이지. 주님 왜 겨자씨를 다뤘어요? 믿음은 강한 확신, 딱한 믿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은 순수하면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리 크고 막 하고 막 그냥 40일 금식기도 해도 그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야, 내 이 믿음을 통해서 젓가락을 굽혀야지. 그 뭐요? 내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게 들어가면 이미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방언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쫙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야지. 그거는 불순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는데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축구공만 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사람처럼 어쨌든 할 때는 겨자씨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너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옛날에 예루살렘 성은 엄청나게 잘 지었죠. 화려하고 하루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양 숫자가 수천 마리씩 되고 6월절 되면 10만 마리가 넘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 이야기도 납니다.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은 양을 갖다가 수마리씩 또 소도 10마리씩 잡아가지고 먹고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뭐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성공해서 저렇게 교회 안에서도 한턱 내는구나. 이걸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그래서 10마리, 20마리 막 잡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웃에게 내가 오늘 비둘기 잡으니까 먹으러 오세요. 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나 이 비둘기 한 마리도 전 재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드린다 할 때는 이 제사는 10마리 드린 사람보다 순수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현금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딴 사람이 볼 때는 비둘기 한 마리 드린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 주간 잡지에 나오지 않아요. 웹사이트에 간증도 나오지 않아요. 황소를 10마리 잡은 사람은 신앙이 없든지 없든지 우와 믿음이 좋다. 저런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들이 성공했네.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거고 한 마리밖에 비둘기 한 마리 잡은 사람 뭐예요? 에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따구로 믿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누가 믿음이 순수하냐? 아멘. 누가 믿음이 순수?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이는 그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그렇죠? 누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신문에 나올까요? 나올 필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누가 다 순종하면서 톱니바퀴처럼 말씀 안 부리고 잘 흘러갈까? 누가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앞장서서 이끌어갈까? 이게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거야. 누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았고 주야 내 삶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이 시스템화된 교회에서는 실제로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믿음이 필요 없는 교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잘 돌아가지요. 오히려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안에 실제로 믿음이 필요한 교회에 이미 시스템화가 되고 대형화되고 제도화가 되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어도 설교하고 요새는 AI가 설교 다 작성해 주니까 믿음이 없어도 설교하고 믿음이 없어도 장로 노릇하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 봉사하고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뭐예요? 시스템화된 교회에 옛날 성전 시스템이 있듯이 이럴 때에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이러면은 여러분 앞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께서 평지를 만드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 듣고 여러분 올해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뭘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냐? 내가 얼마나 이런 신앙을 찾고 찾았는지 아느냐? 주님의 감동. 그리고 두 번째 기도도 말입니다. 기도도 막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금식 기도 며칠 하면 막 얼굴이 세수도 안 하고 야 세수 좀 하고 기도해라. 화장도 좀 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좀 금식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드러내지 말. 기도가 남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세수하면은 덜 경건하고 세수 안 하면 더 경건하고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란 기도를 10시간 하면은 능력이 더 임하고 기도를 1시간밖에 못 하면은 기도 능력이 덜 임하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누구하고 어떤 사람은 10분만 만나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심동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시간, 2시간 만나면 머리만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막 새벽 기도 막 부르시셔도 주님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움직이지 마세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또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냥 통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으면 뒤에 다시 강조했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한마디면 될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 또 뭐 공적으로 그룹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다 믿고 기도할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괜히 무슨 뭐 목소리 쉬게 할 일이 뭐가 있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진짜냐? 바라기는 원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게 되면은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리버의 기도문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저는 이 기도 참 좋아해요. 이 기도 보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 기도가 뭐냐는 것을 참 깊이 있게 다루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고난의 길도 평안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